자, 우리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추옥될 때, 그때 가택연금 수준이라고 했죠. 이때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개인서신인 이 빌레몬서 4권이 이때 쓰여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자 만난 그 빌립보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을 돕게 돼요.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에 파견해서 가택연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게 만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로마에 파견이 되는데,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 내부에 어떤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성도들이 이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빌립보서 통해서 강조하는 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교회 안에 분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을 겪고 있는, 내분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단하는 것은 이들 안에 있는 분열은 결국 복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한 바로 믿음의 문제다. 그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의 복음 부재가 원인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알아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겉보기에는 돈이 없고 또 힘이 없고 또 지혜가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또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일어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 있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아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3가지 요소가 뭐죠?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배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자라나고 거기 믿음 안에서 결국 뭐가 생겨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자라고 결국 그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이 3가지 신앙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해도 이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고 믿음의 역사를 모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알지를 못하니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소망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내서 이들에게 귀한 권면,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분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죠.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2절에서 우리가 조금 놀랄 수 있는 게 지금 바울이 사람 이름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분열의 당사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이 개인 간의 서신 아니거든요. 즉 교회 전체가 읽을 것을 원하여 보낸, 교회에 보낸 어떻게 보면 공동서신인 거죠. 공동체. 그런데 거기에 분열상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읽었다면, 그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니네 둘 다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 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나 안 말하나 안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좋지 않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는 게 뭐 이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만,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거론이 돼서 부끄럽기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믿음의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까?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 듯해 보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듯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교회에 왜 올까를 또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올까요? 자, 교회 온다는 게 사실 질문이 잘못됐어요.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공동체가 같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가 왜 같이 참여할까요? 우리가 교회로 왜 모이냐는 말과 똑같겠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영적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로 모일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날 생각하고 날 기뻐하는 것보다 남이 날 인정하는 것.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지. 뭐 괜시리 다른 사람의 입술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불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런 뜻,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차원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거라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면을 받는 것이 개인의 불쾌함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현재 시대의 한국 교회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교회에는요, 권징책이 따로 있어요. 권징록이 있어요. 그래서 당회는 한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는 기관으로서 권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치리, 즉 벌을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초기 시기에는 됐어요. 그 책들이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해서 뭐 예배 금지, 성찬 금지,
뭐 출석 금지까지 있고 뭐 그런 책들이 다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벌이 됐다. 뭐 그런 기록까지 다 있어요. 근데 요새 이 책이, 이 서류가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고? 바로 옆에 교회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교회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권징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권징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현대교회에서 권징은 이미 사라진 유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아픈 문제. 이 부분은 오늘 뭐 설교의 반대, 설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영적 본질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나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의 주요 초점은 2절의 하반부에 있는 말이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라.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나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의 한 3가지로 의미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자체로. 이경영 원사님이 저와 하나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영 원사님 혼자 딴 생각하고 나 다른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하고 이경영 원사님만 같은 마음, 같은 몸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한 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되는 순간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인격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각각의 부분, 지체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건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본질로는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주장하죠? 예수님의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합시다.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는 한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손과 발이 따로 논다고 그러죠. 우리말에. 손 따로, 발 따로. 하지만 손, 발이 서로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한 몸인데요. 또 욕해봐야 뭐하냐고. 그 손, 발을 나눠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발을 나눠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걸 어떤 생각하죠? 어느 한 문제에 의견이 서로 다른 걸 하나로 통일시키자. 또 통일이 안 돼도 뭐 하나의 결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주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건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걸 포함하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건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가 다른 자가 아닌 부분이다, 이게 세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교회의 각각의 부분입니다. 권사님은 팔이고 엄수영 권사님은 다리고, 저 뒤에 계신 분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코가 되는 거고, 저 뒤에 계신 분은 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서로가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싸우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해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달라야 한 몸이 이루어진 거죠. 가끔 교회 안에서 그 생각해요. 서로가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왜 싸울까요?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머리가 되고 싶어서. 머리로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주관하고 싶어서.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한쪽이 지고 한쪽이 거기에 따라주기만 해도 별 싸움이 안 일어나요. 대부분 어떨 때 일어나요? 서로 머리대로. 근데 머리만 모이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손발이 있어야죠. 눈과 입과 코와 귀도 있어야 되죠. 근데 전부 다 머리가 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귀신가 뱀대가 머리에 몇 개가 달라붙어 있었죠, 머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자가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된 예수를 머리로 삼은 한 몸 된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부분이 매우 약해요. 여전히 나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고 함께 모여서 뭔가 서로가 협력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한 발 물러서요. 뭐라 그래요? 니들끼리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게. 교회는 안 나갈게. 뛰쳐나가고 다른 공동체 안 갈 테니까 그냥 나 좀 가만 냅둬.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런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왜? 같은 몸인데? 한 몸인데? 여러분, 그러면 손이 논다고 칩시다. 손이 아무런 일을 안 하면 다른 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머리에게 순종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육체, 신체 기관의 모든 기관들은 결국 뭐의 지령을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까? 네, 머리예요.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죠. 머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백직장도 서로 맞들여야 된다듯이 한쪽만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정도가 있죠. 90대 10이든지 70대 30이든지.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순종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그 뜻대로 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뜻,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우리 서로 믿음 맞춰보자, 한 믿음 갖자, 이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이래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부부 안에는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부부는 그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의 머리는 결국 누구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남편들은 항상 그러죠. 한국적인 유교사관 때문에 남자가 하늘이라 계속 우겨대는데, 그런 몰상식하고 흉측한 남편들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여권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남편을 막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희한한 아내들의 생각도 깨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냥 이 부부의 주인된 누구한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삐그덕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배우자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배려는 하되 거기에 맞추지 마세요. 나의 부부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돼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 순종 안에서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어디에 맞춘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누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커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그러면 각자 관점과 생각이 달라도요, 하나가 돼요. 저는 손의 생각이 다르고 발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회의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전체주의적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의로 모인 건요,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보자고 모인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그 공동체의 성숙도의 신앙성장과 성숙도에 달려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저 사람 의견을 나한테 맞추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그건 싸움 나요. 항상 이 의견들 안에 무엇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거에 집중하면 뜻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달라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측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피라미드를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죠. 밑에서 보면 사각형이에요. 위에서 보면 사각형에다 X자 친 거예요. 서로 보는 관점,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관점, 부족한 시야 때문에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달라도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교회 점심 식사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 점심 식사 하다 보면 퉁퉁 싸우는 일이 있어요. 웃으시는데, 웃으신다는 건 매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싸우는 일이 옆에서 지켜보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좀 쉽게 얘기하면 고춧가루 넣을 건지 고추장 넣을 건지, 된장을 두세 푼 넣을 건지 간장을 넣을 건지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뭐가 흔들려요? 멘탈이 흐른다고 그러죠. 마음이 막 분해집니다. 그 분해준 역할의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뭐죠? 지가 뭔데? 나를 주관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춧가루 넣나 고추장 넣나 된장 넣나 간장 넣나 먹는 건 하나일 거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본질, 영적 본질 중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의 얘기예요. 세상은 각자 이익 관점에서 보지만 우리는 우리 이익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귀하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자, 본문 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크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임들이 생명책에 이라. 자, 지금 서로 도우라고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3절은 그냥 도와라예요. 도와라가 중요 마음이에요. 근데 왜 도와야 되죠? 왜 도울까요?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메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요, 민속놀이인 고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싸움 뭔지 아시죠? 차전놀이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거예요. 고를 만들어갖고 고 두 개가 막 부딪힙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고가 너무 무거웠고요. 이게 한두 사람, 몇 사람 든다고 들려지지 않아요. 거의 막 20명, 30명 단위로 들리는 거건데요. 근데 들어보면 뭘 하냐면, 몇 번 들다 보면요, 아, 이제 저쪽 있는 애들 저거 안 드네? 압니다. 쟤네들 오늘 힘 빠졌네? 쟤네들 오늘 태업하네? 쟤네들 왜 안 들고 있지? 누군가 안 들면 내가 힘들어요. 반대로 내가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여있지만 우린 다 알아요. 공동체고 이미 오래 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 하나의 어떤 사명과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누가 열심히 하지 않고 누가 지금 힘을 안 들어갖고 뒤뚱뒤뚱 되는 거 알까요, 뭘까요? 알까요? 압니다. 근데 지금 힘이 없어서 못 들 때, 아프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내 상황이 그래서 안 들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교회 봉사할 때. 우리 그거 알잖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지금 사례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 지금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해는 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할 이유는 우리가 메고 있는 사명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돕지 않으면 못 가요, 제대로. 제대로 못 가요. 거꾸로 얘기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서로 돕게 되어 있어요. 돕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목장 편성표를 이제 발표해야 됩니다. 2달 동안 뜸들이고 목장장님들과 같이 말씀 은혜 나누고 차분하게 목장 모임을 해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목장 모임에 적극적인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조차 버거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대소사에 막 이 봉사 저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목장도 그래요. 이름을 편성하고 다 뜻을 물어서 잘 편성했지만 실제로 목장 모임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꽤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귀찮고 어려워요.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문제는 같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이 드는. 여러분, 이러면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좀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돕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도와주는 방향의 결과가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거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축원. 안 도와줬다고 뭐 지옥에 가는 명단에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안 도우면 정말 이 다 이루기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서로 끌어줘야 돼요. 서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다 생명책을 이룬 그대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마음에 기억한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씀 많이 하면.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을 서로 품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린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뭐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기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부딪히는 데 중요한 지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일들을 서로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서로 돕지 않으면 생명책으로 나아가는 길이 버겁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서로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새로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고 한 멍에를 같이 이루어가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을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보고 있고